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첫 번째는 도마 없을 때죠.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의심하니까 도마 있을 때 손 옆구리 만져봐라 해가지고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의 그 만남, 교제입니다. 그러면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3년 반을 함께 지냈죠. 그러면 그때 교제하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교제가 어떻게 다르냐? 같은 점도 있고요. 또 다른 점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생선과 그 다음에 떡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하고 이런 걸 했다? 이거는 그 전에도 했죠. 근데 좀 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좀 들떠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호산나 사람들이 그럴 때 막 흥분해가지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며칠 만에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함께 살았지만은 사실은 그 교제라는 게 그냥 얼굴을 본다 해서 교제가 아니죠. 친밀한 교제 있잖아요. 친밀한. 정말 속에 있는 그런 교제. 그러니까 그런 교제가 좀 모자랐죠. 더군다나 이 부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요, 제자들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자손 호산나 하니까 막 이렇게 왕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니까 제자들이 막 이렇게 업됐잖아요.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막상 이제 예수님이 처형당하고 나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교제가 깊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밥 먹자라고 하는 것은 차분하게, 그동안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나? 이거 믿어야 되나? 도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봤다 그러고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식사를 하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거를 아주 가깝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교제는 친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차분하고 깊이 있는 교제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거는 매우 실제적인 교제예요. 12절에 보니까 이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조반은 아침 식사예요. 근데 무슨 식사 그러면은 주로는 점심이나 저녁 때 아주 만찬하잖아요. 근데 왜 아침 식사를 먹으라 할까? 이거는 제자들이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일했는데 고기가 안 잡히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배고픕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해가 떠가지고 철수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기다리시다가 조반을 준비했죠. 떡과 떡과 이 생선을 준비해가지고요. 배고프니까 밥 먹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제는 어떤 명분상의 교제라든지 혹은 이론상의 교제라든지 혹은 허황된 교제, 그런 게 아니고 뜬구름 잡는 교제가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거.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배고파. 그러니까 밥 먹자라고 해서 그걸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이면서도 요긴한 그런 교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의 교제는 친밀하다, 그 다음에 실제적이다. 그러면 이건 뭐냐라고 할 때 가장 원형의 모델은 지금 여기 부활하고 나서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밥 먹는 광경인데, 요 십자가 전에 뭘 했습니까? 그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뭘 나눴어요? 떡과 포도주를 나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떡하고 생선하고 식사는 그 앞에 있는 거 6월절 만찬에 떡과 포도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너희를 위한 거야 라고 했던 6월절 어린 양이 주는 그 식탁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는 친밀하고 예수님과의 교제는 실제적인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이런 거를 주시는데, 그런데 이 교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애찬인 동시에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화채살이다. 실제로 떡과 포도주 미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몸에 들어오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에 예수님의 이 몸과 피는 예수님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연합하는 그런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과의 교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와 살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한테 준 게 뭐냐면 돈 주고 뭐 주고 뭐 주는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그 진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볼 수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와 살을 준다. 내 생명을 준다. 내가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였다 할 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포도나무와 가지, 또 신랑과 신부, 또 목자와 양의 관계. 그래서 영생을 주느니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러한 생명의 보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교제가 계속되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21장 2절에 보니까 지금 이 식탁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 대해서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2절에 시몬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는 한편에 있어서는 수제자죠. 내가 이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죠. 그 실패한 베드로야. 실패한 베드로야. 그 베드로의 흠이 많아. 근데 거기서 예수님 딱 만난 거죠. 그 다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그 도마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니까 나 못 믿어.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못자국, 그 다음에 예수님의 창자국을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한번 해봐라 했잖아요. 그래서 보고 믿는 자보다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큰 소리 치다가 부인하고 도망간 배신자죠. 도마는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고 아주 그냥 의심덩어리 많은 그런 도마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그랬는데 이 나다나엘은 큰 흠은 없지만 굉장히 신실한 제자다 그래요. 나다나엘도 거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그랬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도 보면요 굉장히 성질이 불같고요. 굉장히 아주 급하고 다혈질이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더니 그랬는데 뭐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지만 별 볼 일 없는 제자지. 그러니까는 이름도 안 썼지. 만약에 정말 귀하고 귀하면은 훌륭한 제자 누구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갈릴리에 와서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고 이렇게 있는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불량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들도 달려 죽어야 되지 원래대로 하면.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옛날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는데 옛날 생활로 그냥 돌아갔잖아요. 그 지금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제자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라고 했는데 불러보면 이런 흠도 있고 저런 흠도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씩 다 부끄럽고 그런 것들이 있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식탁을 예수님이 준비해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가까이 와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 오라 하니까 찔리겠죠. 도마도 그럴 거 아니에요? 큰 소리 쳤잖아요. 나 절대 예수님 못 믿는다고. 그러니까는 식사를 하자는데 식사를 하려면 가까이 앉아가지고 뭐 30분이고 1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참 얼굴 못 들고 마음이 굉장히 좀 이렇게 찔리겠죠. 그런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원수한 것뿐 다행이지. 네가 배신했냐? 혹은 네가 그렇게 허물이 많아가지고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했더니 도망가가지고 고기 남는 어부가 되버렸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어이 이렇게 찾아가신 거예요, 이 제자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제는 어떤 교제냐면 그야말로 자비로운 교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상대가 안 되는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함께 식탁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식탁이야, 이거는. 제자들이 차려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와도 지금 안 될 형편인데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구워가지고 손수 준비한 식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볼 때 이 제자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주님의 그 온유하심, 그거를 이제 한껏 거기서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하실 때 이랬던 거예요. 새삼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 누가 모였습니까? 여자, 그 다음에 세리, 그 다음에 아이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회적으로 볼 때 제일 소외된 사람들 있죠.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제일 많이 모여들었다니까.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아이들, 여자들, 그 다음에 뭐 해봐야 세리, 이런 종류의 사람들. 그럼 제자들도 그 중에 뽑히긴 뽑혔는데 막상 갈릴리 바다가 도망가서 이거 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밥 먹으러 오라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도 거의 그런 수준이죠. 아니 어찌 보면 그들보다 못한 거죠. 왜냐하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거기다 비교하면 안 되죠. 얼마나 제자들은 투자를 많이 했고 잘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오라 하는 거예요. 자비하셔. 정말로 가슴이 넓고 품이 깊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이렇게 찾아오실 때 정말 예수님은 부잣집에 권력 가지고 뭐 예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가지고 만나기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식탁에 와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그런 사람 천지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식탁에 앉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누가 초대하는데 환영받지 않는 초대를 하면 우리가 거기 갈 마음이 없죠. 설령 그렇게 자비로운 그런 식탁이 아니면요, 가서 눈칫밥은 못 먹어요. 예. 그거 어떻게 편하게 우리가 거기 식탁에 앉아서 먹겠어요. 차이가 너무 나는데. 그래서 호텔 가서 먹는 것도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한 겁니다. 집에서 대충 먹는 게 낫지, 막 격식을 차려서 막 코스 요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고, 잘 모르면 불편한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지금 그와 더불어 먹고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정말로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문을 열고 예수님께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 할 수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구제해 주세요 그러면 돈 1,000원을 주고 갈 수 있잖아. 근데 그 떼먹고 냄새나는 거지하고 식탁을 앉아서 준비해서 먹으라고 우리가 먹을 수 있겠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 중에서 교제가 뭐냐면 예수님과의 교제야. 사람들하고 뭐 그렇게 어울리려 해요. 사람들하고. 근데 예수님과의 교제는 정말로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다 용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교제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편안하고 이익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교제는요, 친구끼리도 비슷할 때는 친구예요. 근데 내가 사업 망했어. 그러면 한두 번이지 나중 가면 민폐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미련할수록 결국에 찾아나갈 수 있는 교제는 예수님밖에 없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왕의 잔치가 있죠. 비유의 말씀에.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왕인데 주인이요. 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을 막 초대했잖아요. 처음에 초대한 사람 누굽니까? 밥 갈러 가는 사람, 소 5개를 있는 사람, 장가 든 사람, 이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중산층들이에요.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전에 다 예약해서 초청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는 밥도 있고 소도 있고 시집장가 갈 만큼 안정된 사람들한테 다 초대장을 줬는데 막상 그 잔칫날 와라라고 하니까 핑계대고 안 와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잔치 자리가 비니까 이 주인이, 왕이 그러면 다른 사람 데리고 와라 그러잖아요.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 시내 사거리 나가서 되는 대로 사람들 데리고 와라. 그래도 모자라니까 나중에 어떻겠습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했지. 그래 저 변두리 고속도로 저 외곽순환도로 나가서라도 그냥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탁은 그렇게 자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는 게 많은데 이 지친다고 하는 얘기는요, 거부당한 거거든요. 거부당하는 거. 거기 입장하려고 그러면 입장료를 내야 되고, 거기에 끼려고 그러면요, 자격을 요구하고요, 거기 끼려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 막 배경을 얘기하고요. 그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그래. 자비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회사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뻔한 게 나중 가면은 과장되고 뭐 이렇게 승진되고 이렇게 뭐 국장되고 팀장되고 임원이 되다 보면요, 그냥 100명 중에 뭐 하나 남고 10 남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자위라고 하는 것이 흔들흔들해요. 내가 자신만만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세상은 아주 냉탕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너 죽어도 뭐 나는 모른다 그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 뽑아서 승진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한 사람 낙오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자리에 앉혀놔도 괜찮아. 그래서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이 100이다라고 생각하면 50명을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 없는 거예요. 100명 다 가도 되고 모자라면 200명을 세워도 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식탁에 불러다가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런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리둥절하겠죠. 미안하긴 미안한데 예수님께서 손수 이렇게 식탁을 준비해가지고 아침에 피곤해 죽겠는데 밥 먹으러 하니까 참 그 마음에 주님은 저런 분이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정말 주님이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의 자비하신 식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까이 하는데 참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질 때도 있고 때로는 잘난 척할 때도 있고 때로는 게으를 때도 있고 때로는 뭐 한눈 팔 때도 있고 다 하자가 많거든요. 흠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일정하게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대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교제가 최고지. 어디 가서라도 손해보지 않는 교제가 최고인데요. 그 교제는 뭐 개 모임하고 동창 모임 가면은 좋을 땐 좋지만 안 좋을 때 안 좋아. 가지 마라. 별난 일이 다 많대. 동창 모임 가가지고. 막 친구 남편은 친구 아내는 이러기 시작하면은요, 힘들어. 근데 거기다가 막 더 나가면요, 막 불륜도 저질러.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는 그런 법이 없어. 정말 주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따뜻하고 배부른 식탁, 그런 거다. 김익두 목사님 그 깡패 때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옛날에는 호텔이나 식당 같은 게 잘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주무시게 하고 또 성도들이 식사 대접하고 이런 걸 해요.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아주 대접을 너무 용상하게 하니까 식탁을 차렸는데 너무 과분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큰 식탁을 받아서 되나 그런 생각에 숟가락을 못 들겠더래. 그래서 잠깐만 그러고는 나가서 눈물 나가지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깡패인데 세상에 그거 아주 문제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 사람 됐나 주님 은혜 크다 해가지고 그냥 둘러댔대요. 차마 그 밥을 못 먹겠더래요.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주님 때문에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은혜가 넘쳐났겠지. 은혜가 넘쳐났겠지. 우리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부자 동네거든요. 고린도 섬이 부자 동네인데 거기에는 뭐 온갖 좋은 것들이 많죠. 그런데 그 교회에 보면 성분들은 어땠냐면 이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자. 근데 실상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는 부유하고 굉장히 사치스럽고 그 다음에 죄도 많이 짓고 이런 동네지만 여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그렇게 그 지혜롭거나 또 공부를 많이 했거나 혹은 가문이 좋거나 이런 사람은 많지 않대. 실제 교회는. 27절에 그러나 비록 교인들 구성 요소는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도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나 강한 사람들을 물리치시면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그렇대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하고 다르죠. 세상 나라에서는 엘리트만 받아도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자비로움이 커가지고 좀 모자라는 사람들 통해서라도 야 정말 교회가 은혜로만 산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인다. 그런 교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28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너무 이렇게 눌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학벌이 좀 모자라는데 문제 없어요. 뭐 박사 뼈다귀는 개도 안 먹는데 하도 많아서 그럼 뭐 내가 박사 아니라 해가지고 뭐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는데 문제 있나요? 문제 없죠. 옛날에는 한글 해독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했어. 근데 성경도 읽다 보니까 한글 해독하게 되고요.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나았잖아 그 사람들보다. 교회 섬기는데 뭐 재벌들이 와서 교회 섬기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헌금 많이 했다고 칭찬받는 사람 전부 다 과부요. 사렙도 과부, 두렙돈 과부. 과부가 1, 2등을 다퉈. 그러니까는 미련들 필요가 없어. 미련들 필요가 없어. 오늘 비대면 예배 되는 바람에 교회를 못 나왔는데 재정부 보고로 올라온 걸 보니까 이거 헌금이 없네. 없더라고 없기는. 매주 이렇게 나오던 그런 헌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는지 그래. 근데 한편 생각하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뭐 믿은 대로 하는데 뭐 오늘 못했으면 다음이라도 하고 다 하시겠지. 그래 믿어요. 아멘. 그 교회가 무슨 뭐 돈 많은 사람이 뭐 투자를 하거나 뭐 재벌들이 와서 말이요 흔들어가지고 자랑하고 그렇게 된 법이 없어요. 약하니까 때로는 흔들리죠. 근데 나중에 다 종합해 보면 전부 다 과부의 두렵돈이야 교회. 과부의 두렵돈이지 없어. 세상 사람들은 그거 버릴지언정요 안 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못 먹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다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서왔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다 오라고 그러죠. 다 오라고 그러죠. 우리 주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는데 세상에 가서요 우리가 얼마나 천대받고 얼마나 구박을 받을 겁니까? 그래 하지 말자니까요. 우리가 업무상 혹은 또 내 직장과 내가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면 당당히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속마음이 있잖아요. 진짜 속마음은 누가 우리를 알아주는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항상 자비하심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실제적인 교제, 또한 친밀한 교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아주 자비로운 교제, 이런 교제인데 이 교제의 마지막 그 미래의 영광은 뭘까?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 해변에서 식사하는데 이 식사의 최후의 마지막 장면은 어디로 갈까? 한편에 보면 6월절 만찬 때 성찬이 있죠. 피와 살이다. 거기로 갔잖아요. 근데 미래로 볼 때는 어디로 갈까라고 할 때 천상의 식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하고 식탁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하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좀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러죠. 성령을 보내시죠.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할 때 천상에서, 천국에서 마지막 최후의 영광스러운 만찬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식탁을 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장에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님의 혼인 파트너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약혼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나중에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때 예수님과 진짜 혼인이라는 얘기는 육신적인 혼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가 되는 진정한 삶. 우리는 예수님 얼굴 못 보잖아. 근데 나중 가서 얼굴도 보잖아요. 그런 혼인, 그런 잔치가 있게 된다. 준비한 신부가 이제 그리스도 어린 양과 혼인에 이르게 된다. 완전하게 주님을 만나서 영생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된다.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교회,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그 신랑과 혼인하려고 하면 신부는 깨끗해야 되잖아요. 정결하고. 그래서 우리의 의는 없기 때문에 깨끗한 세마포,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새로워진 옷 있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 요거를 갈아입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은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요 생활, 요게 준비된 신부입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은 예수님이고 여기에 신부는 세마포 옷을 입은 교회, 순결한 그리스도인 성도들. 그렇게 해서 이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청함을 받아서 우리 예약을 받은 거죠. 그런 사람도 뭐하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그 하나의 그 잔치 중에서 최고의 잔치는 뭐냐면 혼인잔치야. 둘이 하나가 되어서 복 있게 사는 혼인잔치야.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서 식탁이 있잖아요. 잔치집에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아주 최후의 영광스러운 잔치가 있는데 그것 또한 혼인잔치야. 그런데 우리 그 배우자들 있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다시 태어나도 다시 결혼할 거라는데 그럴 일은 없으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잖아요. 그 진정한 혼인은 바로 예수님과 살아가는 영생에 이르는 그런 혼인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천상의 하늘에 있는 그런 혼인 잔치. 거기에 이제 식탁이 있는 것이죠. 영광의 순간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해변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생선하고 떡 넣고 식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그 혼인잔치의 식탁의 영광을 여기다 비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좋죠. 장기려 박사는 참 의사로서 또 이렇게 활동가로서 굉장히 참 귀하게 사신 분인데 참 우리가 참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분이 뭐 이렇게 이산가족이 돼가지고 북에다가 아내와 그 다음에 자녀들을 두고 아들 하나는 데리고 왔죠. 그래서 잠깐 하고 갈라 했는데 딱 가로막히는 바람에 영영 이별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책 중에 읽은 책 내용 보면 이 얘기는 기억이 항상 나더라고. 창문 두드리는 빗소리에 행여 당신인가 하여 문을 열어보니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하루 이틀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이 그러지. 그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혼자 독신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래서 우리 사랑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 마음을 가지고 달랬대. 그 보고 싶은 마음, 그리운 마음, 그런 걸 달랬대. 근데 그거는 육신적으로 그거는 사실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걸 믿었고 예수님께서 우리 부부를 하나 되게 가정을 세웠다는 것 때문에 여기서 기간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생이별이 됐지만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미래가 있다는 것 때문에 또 가능했겠죠. 무신론자고 안 믿는 사람 같으면은 그러면 꿈에도 생각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운 가정에 대해서 세상에 그런 사건이 난 거죠. 하나의 사건이 나가지고 생이별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은 영원히 천국까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 먹고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사실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 식탁에.
우리는 밥만 먹으면 내가 배불러서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 먹을 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밥 먹고 예수님과 결혼 상태로 한 가족으로 산다. 그 생각 해보셨는가? 그래 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교회를 안 오니까 참 힘들어요. 예, 그러려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뭐 막상 교회도 못 오고 이러면은 사실 힘들죠, 영적으로. 근데 이 만나홀에서 우리가 함께 식탁을 나누고 셀 식구들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얼굴 대면하는 것 자체도 에너지입니다. 예, 실제 얼굴을 보는 거하고 보지 않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막 인터넷 공간에서 뭐 괜찮다 얘기를 하는데 안 괜찮지. 법적 부부가 부부입니까? 그냥 얼굴 맞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야 부부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함께 식탁에 앉아서 교회에서 밥 먹고 은혜 나눔하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정말 귀했더라고. 근데 거기서 밥 먹으면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국수 가지고 됩니까? 밥 주세요. 국밥 가지고 됩니까? 스테이크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그 식탁의 교제의 의미가 뭐냐면 천상의 식탁의 교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식탁의 의미가 있고 즐거운 겁니다. 아멘? 예를 들면 뭐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라는 거 말 많이 쓰잖아요. 불교 가면. 그래서 옛날에 낙산사를 갔더니 낙산사에 불 나고 나서요. 그때 커피 공짜더라고. 자판기. 그 100원, 200원 넣으면 나오는 커피 있잖아요. 그거 공짜더라고. 그래서 바다 보이는데 이렇게 정자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빼먹으라고. 그래서 굉장히 인심이 후한가 했다. 나중 가서 그 복원하고 나서 가봤더니 입장료도 다 받고 돈 받더라고. 그러니까 본심이 뭐였어요? 예, 본심이 돈 받는 게 본심이다. 그게 드러난 거지. 그래서 절간에도 다 인연이니까요. 지나가다가 밥 못 먹는 사람 오면요. 밥 먹으라 해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우리 집에 방문해가지고 우리가 밥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는 큰 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먹는 밥은요, 절간밥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절간밥은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가 이생해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게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밥이라도 나눠 먹자. 굉장히 좋죠. 너 배고파 죽어라. 내가 밥 안 줘. 쓰레기통에 버리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국수를 먹고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밥 먹고 힘내는 것만은 아니지. 우리가 여기서 육신의 어떤 양식만을 나누는 의미 이상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한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이 신랑이 돼가지고 거기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식탁에 앉는 그런 영광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교제는 뭡니까? 이미 우리가 식탁의 교제지만은 이거는 천상에 있는 혼인잔치의 영원한 양식의 교제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밥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겁니다. 부부간에 함께 밥 먹고 즐거워하는 게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삽시다. 네. 세상에 밥 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 없어요. 근데 돈 들고 가서 밥은 사 먹을 수 있지만은 함께 밥 먹으면서 우리의 마음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없어. 그냥 부부간에 잘해야 돼.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서로 위로 격려하고 밥 먹으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미래의 영광스러운 식탁의 자리에 예비 연습이야. 그걸 해야지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는 것이죠. 아침빛에 우리는 그분이 고요한 해변에 서 계시는 것을 볼 것이다. 자, 밤새도록 뭘 했습니까? 고기 잡았는데 헛수고하고 정말 지치고 힘들었잖아. 근데 해가 떴는데 이제 실패했구나 하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해변가에서 식탁을 준비해가지고 니들 일로 와라.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아침빛에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 고요한 해변에 서 계시는 것을 볼 것이다. 우리는 밤새도록 그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느라고 헤맸어. 예, 막 빠질까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헤맸는데 이 해변은 고요해. 왜 그러냐면 바다에는 파도가 출렁출렁하지만 이 해변은 진짜 육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하지. 네, 출렁이는 바다하고는 다르죠. 고요한 해변에 누가 서 계셔? 예수님께서 서 계셔. 그리고 거기 시커먼 바다에 밤새도록 돌아다닐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안내인이다 그랬죠. 예. 그 갈릴리 바다가 넓잖아요. 어디로 가야지 고기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 잘. 그래서 헛수고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의 주인이야. 그래서 이 바다의 안내인인 거예요. 이 바다를 꿰고 있어. 그러면은 세상 사는 게 하나도 겁 안 나고 힘들지 않아. 우리가 가는데 항상 안전하다 그러면 차 운전할 때 사고 0입니다. 차 사고 0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다 해주십니다. 가끔가다 비행기 타는데 추락하면 다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조종사야. 절대 추락 안 하지. 우리는 모르는 미래에요. 정말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이라 들어갔지만 그 회사 그냥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갈 데 없어서 갔는데 그 직장이 정말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몰라 우리는 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다의 안내인이다라고 한 얘기는 이 세상이 출렁출렁하고 불안정하고 또 예측 불가능한 그런 세상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는데 야 니들은 수고했네 일로 와. 이제 아침이니까 일로 와. 그래가지고는 해변에서 식탁을 준비해서 기다리는 거죠. 생명의 바다를 어지럽히는 거친 파도를 지났다. 그러니까는 막 파도가 치면 배가 뒤집어질까 그런 위기의 상황이 계속 많았는데 이제 육지로 올라왔잖아요. 육지로 올라오면 뒤집어질 일 없잖아요. 파도가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육지에 도달했으니까. 거기 주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배를 영혼의 바닷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때로는 이렇게 붕어, 고기를 많이 잡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깔아앉을 수도 있어요. 파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것도 못 건지고 다 망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바닷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고기잡이의 그 현장은 좀 불안정하고 못 사는 세상이고요. 여기 해변에 계시는 예수님은 안전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확보해주고 생명의 질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해변에서 먹는 밥은 이게 진짜 여기서 끝나는 밥이 아니고 해변에서 먹는 밥 가지고 끝나겠습니까? 예?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천상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식탁에 앉아서 마지막 최후에 만찬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여기에 담겨 있다. 제자들에게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식탁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 집이죠. 그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혼인이죠. 혼인. 혼인해야지 한 집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실제로 만나서 함께 사는 생활이지. 지금은 우리가 함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함께 하는 생활은 경험하지 못해요. 눈에도 안 보이고 거리도 너무 많고 그렇죠. 그 믿음으로만 함께 하는데 실제적으로 함께 하는 그런 생활이 장래 하나님의 장막 천상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가끔가다 잔치가 있어. 농사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추수할 때 추수하거나 잔치하는 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 근데 생일날만큼은 축하를 받아. 근데 그것도 못 받는 사람 많아. 그런데 바로 그게 세상의 것이거든요. 세상에는 사고도 많고 배 아플 때도 있고 머리 아플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사고 당할 때도 있고 사기 당할 때도 있고 온갖 일들이 사실은 첩첩산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지금 막 초긴장이에요. 네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고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살벌합니다. 나서서 막 공격하는 거 보면요. 세상은 그냥 막 사자 맹수들의 우리 같아. 정글의 법칙이에요. 다만 뭐 이렇게 민주적으로 뭐 한다 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네가 죽어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 세상에서 그런 게 다 없어졌다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하고 밥 한 번 먹었는데 밥 먹고 끝.
너 다시 바다로 가서 죽든지 말든지 어부 생활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팽개쳤으면 이 밥이 무슨 소용이냐. 그런데 이 밥상은 천상에서 이루어질 세상 것들이 지나가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정말로 그 복락의 밥상에 앉게 되는 그 미래를 예수님께서 이 해변에서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기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있는 요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란 얘기는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서, 다시 말하면 육체를 벗어나는 거 죽음이죠. 내가 죽어서 육체를 벗어나서 천국으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옳은 겁니다. 세상이 좋냐 천국이 당연히 좋지. 어디로 가고 싶어? 천국으로 가고 싶은 게 당연하지. 그게 맞다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갈림길에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그걸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부득불 사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너희 교회 제자들, 아직도 교회가 미약하고 제자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야 돼.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야. 군대 간 아들 군인이 거기 왜 있습니까? 군대 내무반이 좋아요? 자기 집에 있는 침대가 좋아요? 자기 집에 침대가 당연히 좋지. 그런데 왜 거기 있어야 돼요? 가면 탈영병이야. 아직도 우리에게는 해야 될 그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지, 부득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식사의 교제를 많이 하게 되고 성도의 교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천상에 있는 식탁과 영원한 주님과의 혼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영생 복락을 하나에 생각하면서 항상 밥 먹고 교제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밥 열심히 먹고 힘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도망 나갈 수도 없고요,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동안, 그때까지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정말 밥 먹으면서 천국 생각하고, 우리 부부가 밥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먹을 거 생각하고, 또 세상에서 아픈 일이나 또 세상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것이 없는 천국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이지 예수님은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사랑하고 격려하는 이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완전한 식탁에 도달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늘에 안식하는 복락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우리도 그 주님 만나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고 주님과 교제하다가 우리의 교제가 끝나는 날 천상에서 더 완전한 교제가 들어간다. 그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 힘있게 또 힘을 얻어서 우리의 남은 경주를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너무너무 자비를 많이 베푸셨고, 또한 천상에 있는 완전한 식탁의 교제를 미리 보여주셨고 격려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힘을 얻어서 사명이 있다면 사명 다 마치고 주님 나라 가고, 또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완전한 식탁에 도달하게 되는 그 미래를 향해서 소망 중에 굳게 서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기 원하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밥상에 앉아서 밥 먹고 격려하고 힘 얻어서 또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쓰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